요새 결혼을 꺼리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대요. 그것이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뉴스로 종종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경제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뭐 대한민국이 살기가 힘들다 뭐 그런 이유가 많은데 그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 의견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뭐냐면 어, 단순히 경제가 어렵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해서 내가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쓰고 싶진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럴 때, 정말 경제 때문인가? 그런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점점 더 잘 살게 됐지, 뭐, 사실 요새 힘들고 어렵다는 불평은 많이 해도 옛날에 비해서는 얼마나 모든 게 좋아졌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LED 등으로 바꾸고 너무 좋은데 이런 거 옛날 같은 경우에는 꿈도 못 꾸던 거였고 모든 것이 더 좋은 시설이 있고 더 좋은 환경이 있고 더 많이 누리고 있는데 차도 옛날에는 우리가 사실 경제가 되니까 차를 어쨌든 굴리는 거 아니에요. 북한은 차가 막히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 가나 차가 막히는데 그래도 항상 이 나라는 살기 힘들다고 불평불만이 가득한 거는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뭔가가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위해서 쓰는 돈도 아까워서 결혼을 못 하겠다고 하는 태도는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어떻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이런 어떤 태도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 정말 사람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무엇 하셨죠?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나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까지 그 사랑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은 철저한 대가와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과 그 말이 실제로 인생에서 뭘 도와줄 수 있냐는 그런 말이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한다면 그 마음과 말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대가를 치르게 되죠. 돈을 쓴다든지 시간을 쓴다든지 에너지를 투자한다든지 그런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그거를 깨닫고 결혼이라는 열매를 맺으셨을 거예요. 아무도 당신을 정말 사랑해 당신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서는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시간도 쓰지 않고 가끔 가다 연락하고 이런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소중히 여기는지 의심해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에는 항상 무엇이 따른다? 대가가 따른다.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사랑 중에는 아무래도 모성애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모성애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모성애가 있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참고 견디고 그럽니다. 저희 아빠가 종종 그 할머니 얘기를 하셨었어요. 설교할 때 언제냐면 어머니날, 어버이날 주일 있잖아요. 그때 되면은 가끔 그 얘기를 하시면은 이제 저희는 한 번만 얘기하셨으면 좋겠는데 매년 얘기하시면 좀 힘든데 어쨌든 그 얘기할 때 핵심이 뭐였냐면 아주 추운 겨울에 냇가를 건너시는데 우리 아빠가 막내예요. 넷 중에. 근데 얼마나 사랑스러우셨겠어요. 그 넷째 아들이 둘 딸 둘 아들 둘이신데 이제 겨울에 냇가를 건너실 때 그 너무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그 물을 너는 업히라 그래가지고 아빠는 업고 할머니가 걸으셨다. 그 장면을 묘사하시며 늘 3분 동안 말씀을 안 하시고 울음을
삼키시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식이나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그런 것을 구하지 않는 희생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진 생명, 예수님 안에 누리는 평화, 능력과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것이 그냥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핏값을 주셔서 희생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길 바랍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또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가 나를 위해서 당연히 존재하는 줄 알고 버릇 없게 굽니다. 이거 줘, 저거 줘. 왜 이거 안 했어? 그렇게 하고 저도 학창 시절에 엄마에게 그렇게 버릇 없게 하고 왜 교복이 준비되지 않았냐고 호통을 치는 후레자식이었지만 나중에 제가 성장하고 난 뒤에 내가 얼마나 몹쓸 소리를 많이 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적어도 영적인 어린아이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면 그 다음에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누구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올랐는가? 내가 어떠한 희생으로 예수님이 이 생명을 누리게 하셨는가? 그 희생을 항상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육체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소원을 올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을 그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그냥 된 게 아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감당한 능력을 얻으셨다. 터널과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이 예수님은 있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밥 먹는 걸 보면은 배가 안 고프다 그러는데 실제 배가 안 고픈 건 아니죠. 그냥 표현일 뿐이에요. 할머니가 아빠를 업고 가셨을 때 실제 다리가 시렵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 희생을 감수한 것뿐이죠. 참은 것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아무 죄도 없이 참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랑의 크기가 클수록 기쁨으로 즐겁게 희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희생을 예수님은 즐거움과 또 기꺼이 여기는 마음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 헌신할 때도 힘들지만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생각지 않으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일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예수님께서 그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억지로 하셨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나타나 있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냉장고를 열어서 음식을 막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걸 아깝게 여기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나 또 누구를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쓰는 어떤 희생이나 비용은 하나도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독생자 한 분밖에 없었지만 그 귀한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는 기꺼이 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기꺼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나의 어떤 괴로움은 상관없는 거죠.
어머님들이 아이가 아프면 밤을 새서라도 아이가 나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또 밥을 먹을 때 아이를 먼저 챙겨주고 나중에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행동이 느리고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밥 준비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먹으면 서서 아이들 먼저 이제 반찬 챙겨주는, 뭐 물 줘 그러면 물 주고, 뭐 잘라줘 그러면 가위 가서 잘라주고, 여러 가지 하다가 항상 서서 이렇게 애들 먹이면 이제 먹였다 그러고 저는 그냥 남은 반찬에 빨리 서서 이렇게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느 날 또 똑같이 그렇게 급하게 먹고 있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도 앉아서 편하게 먹어라. 너의 아이들이 너에게 소중하지만 나에겐 너도 소중하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무엇으로 알아보냐? 저 사람은 정말 뭔가 다른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 안에는 뭔가 다른 특별한 사랑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징계라는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왔고, 또 예수님께서 채찍이라는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또한 명령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랑은 누구나에게 자연적으로 다 주어져 있어요. 서로 기브 앤 테이크라 그러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 만큼 나도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은 누구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기를 수 있는 모성애도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함께 나눠드린 요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 먼저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해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유익을 얻을까, 그거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지체를 이룬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은 다른 분을 더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분이 많이 봉사하시는 것 같은 내가 좀 더 덜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돼서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 그렇지만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춰봐서 금방 회개하면 됩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했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가 봐.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다른 지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자연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어려운 일 당한 집사님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고 싶고, 또 빨리 그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는 그런 자연적인 사랑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아무런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뭐 어려움을 당하든지 회사에서 잘렸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 사람은 뭔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는 여러분이 교회를 몇 년 다녔냐, 아니면 봉사를 얼만큼 하냐, 아니면 교회를 뭐 헌금을 얼만큼 하냐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다른 지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희생할 수 있는가. 나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얼마만큼 더 생각하게 되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자기만 사랑하는 상태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 수요예배나 금요예배 또 새벽기도 나오시는 여러분 성도분들께서 정말로 앞으로 영적인 어머니로 성장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더 큰 사랑의 용량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자동차에도 배기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몇 cc에 따라서 기름을 많이 먹고 그게 낼 수 있는 파워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큰 사랑을 가동시킬 수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먹여서 기를 수 있는 자녀의 명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더 많은 사랑의, 더 큰 사랑의 가동 통로가 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어요 말하지만,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영을 채워놓으려는 그런 애씀이 없다면 우리의 모습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세월호에 빠진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우리가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더 변화되고 얼마나 더 사랑의 큰 능력을 갖추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영혼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부족한 것 같아, 잘 모르겠어, 내가 정말 사용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이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변화되고 얼마만큼 말씀으로 채워지고 얼마만큼 변화되는가에 따라 나중에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여러분을 통해서 끌려올 영혼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아셔야 합니다. 김연아나 그런 유명한 올림픽 선수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루도 빠짐없는 혹독한 훈련, 그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혹은 매일 점심,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저를 채워주셔서 제 안에서 하나님의 세상적이지 않은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 바랍니다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구하신 것이 아닌 몸짓고 피 흘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음을 항상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여러분의 아름답고 거룩한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넘치도록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저를 살리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제가 어린아이가
자기가 잘해서 잘하고 또 아무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큰 것처럼 교만하지만 커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부모님의 희생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기억할 수 있듯이 하나님, 제가 예수님께서 그냥 저에게 이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닌 너무나 혹독한 그 희생을 치르신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성령님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